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그런 신앙의 역사이고 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1년 중에 한 절기로 지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아쉬워서 그냥 여기다가 플래카드를 그대로 달아놓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모든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매원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과연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한 공간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부활은 이 땅의 교회의 뿌리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 부활을 체험한 그러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부활 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부활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과연 오늘날 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다짐과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도마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을 다시 재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이 날에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생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 의무와 책임감에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중학교 때 만났다, 아니면 고등학교 때 만났다, 아니면 청년 시절 기도원에 가서 만났다, 아니면 집사가 된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만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시제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앙인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청년회장을 했다. 아니면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아니면 철야기도를 매주마다 했다. 뭐 이런 과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 경력과 그런 체험을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또 그런 과거의 체험이 오늘 나의 신앙을 잘 뒷받침해주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제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돼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또 큰 헌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과 이 시간에 나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언어에는 시제가 현재밖에 없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완료형과 미완료형 그 두 개밖에 없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이러한 어떤 양당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그러한 언어 형태가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믿음의 경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좀 그렇지만은 이 다음에 상황과 형편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내가 저 신발을 신고 다시 나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발,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바랄 뿐이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의 영역처럼 우리의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주관하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 또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그 강도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에 안 봐도 뻔하죠.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것에 아마 붙잡힌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그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나의 삶의 자리와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에 우리가 구원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셔야 돼요. 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 그때 만났으니까 뭘 자꾸 만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생기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의 증거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매일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역동적인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저희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생기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건데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들어가고 다 기억 못하시면은 요거 하나만 다 기억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난 20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야.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코지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기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천주교 쪽에 아주 굉장히 이 토속적인 신앙과 이 캐톨릭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아주 미신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곳이 바로 필리핀이라는 나라더라고요. 그곳에서는 해마다 이 고난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인 주일에 되면은 그 마을마다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에서 행하는 게 바로 뭐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참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 가죽 채찍에다가 유리 조각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그걸로 맞는데요. 그걸로 일부러 맞는데요. 그리고 정말 가시로 만든 관을 갖다가 머리에다 쓰고 다니면서 피를 흘린대요. 그러면서 그런 피를 흘리고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같이 확인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내일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와 함께 죽었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이미 나는 죽은 몸이 되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아의 죽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나? 내가 살아있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 이하무개는 죽었다. 나 김하무개, 나 홍하무개, 나 장하무개, 나 윤하무개는 죽었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매 순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책을 가방에 들고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우들과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 내가 날마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 다시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한 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아, 내가 다시 부활을 했구나.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 확인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 증거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황해도 재령 땅에서 살던 분이었는데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섭고 못됐는지 이 재령 사람들이 장 보러 갈 때 성황당에 가면은 돌을 얹어놓고 빌었대요. 신령님 제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딱 만나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돈 내라. 돈 줘야 돼요. 그 김익두를 지나갈래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가랭이를 쫙 걸리고 이 밑으로 기어가. 그렇게 못됐대요. 그렇게 아주 그냥 못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스왈렌이라는 그런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너무 강력스럽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장을 돌렸대요. 여러분 부고장이 뭔지 알죠? 그죠?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뭘 며칠 몇 시에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쫙 돌립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김익두가 죽었대.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를 어떤 사람이 같은 옛날에 술 친구했던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아니 죽었다며. 다시 살아났나? 맞아. 나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어.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옛날 김익두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다시 태어난 김익두야. 이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는 그 술 친구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확 끼얹었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이 날아올 텐데 그냥 후
털털 털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털털 웃고 말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어요. 옛날에 이주연은 죽었습니다. 옛날에 김하묵에, 옛날에 조하묵에, 옛날에 홍하묵에는 죽은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이 자아가 옛날에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동생은 아주 불안하고 또 형은 아주 점잖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동생이 이 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다가 갑자기 그 자기 친구를 갖다가 칼로 찔렀대요.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입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때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웬일이냐 형 내가 친구를 술에서 술 먹다가 찔렀는데 아마 죽은 것 같아. 어떻게 뒤에는 경찰이 쫓아와. 어떻게 그러냐. 아이고 어떡하지.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벌였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빨리 옷을 벗어라. 옷을 벗으니까 형이 입던 옷을 동생한테 입혀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피투성이게 된 옷을 갖다가 형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경찰한테 그 형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받고 그 형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동생이 형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나 대신 형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형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전에 나는 죽었다. 이 순간부터 그 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형으로 사는 거다. 형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평생을 입고 형처럼 살다 보니 그 사람이 성자가 되었대. 성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은 무슨 사실인지는 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단 한 번의 부활로 끝난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발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눈에 총기가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실 텐데요. 잠깐만 일어나죠.